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0절까지. 우리가 계시록 가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지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 하면 이제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신약의 계시록과 같고 또 신약의 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은 굉장히 그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많은 주석을 썼는데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깊고 난해해서 혹 잘못 해석할까 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이단들을 보면 대개 계시록을 많이 그들이 활용을 해요. 우리 과천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계시록, 그걸 자기가 특별히 자기만 알고 있는 특별히 그 인을 떼는 그런 자다 하면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 장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은 결국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은 이 19장에 있는 것은 그 천상 예배에 관한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늘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천상 예배에 대한 모습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계시록 9절에 19장 9절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과연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그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참여하겠죠. 그 신부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석하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설교할 때도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신령한 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 이 금세의 복 이건 안 주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죠. 그런데 참으로 복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 그 권리,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진정한 참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적인 물질 많이 쌓아놓고 또 많은 권세 내가 얻었고 또 많은 학식과 지식을 겸비해서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명성이 높아지고 아무리 해도 그건 언제나 이 세상적인 것에 국한돼요. 떠나면 무용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가지면 세상적인 가지면 또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아요. 욕심이 많다 그 말. 또 우린 대개 원리 사람들의 그 생리가 가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꾸 커지다 보면 자꾸만 높아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더 높아져요. 즉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교만해져요.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적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땐 도리어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세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고 마니까 결국 세상적인 것은 진정한 우리의 복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 거기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영원한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너무 일시적이에요. 뭐 재물의 복이든 지식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무슨 뭐 권세의 복이든 그건 일시적입니다. 오래 못 가요. 세상적인 거 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영원히 그것은 내가 내 것으로 삼아놓고 붙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 신부의 자격된 우리는 영원한 복이다. 왜? 천국 가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죠.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누구나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영적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변하지 않아야 되죠. 세상적인 것은 자꾸 변해요. 지식도 변하고 모든 위치도 다 변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했다고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그 구원이 실제로 변함없이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성도는 결국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일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랬죠. 주의 하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 1절 보면 쭉 6절까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세상적인 복도 그래요. 악인의 꾀 쫓지 않고 못된 길 가지 않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복, 참된 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다. 자, 세상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다고 해보세요. 물론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참 마치 죽을 때까지 늘 같이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도 참 복이죠. 서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해요. 100년 가약을 한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적 그 말을 늘 주례사에 늘 들어가요. 그 보면 죽을 때까지 늘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축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루어지고 싶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한쪽이 뭐 병들은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일 때문에 먼저 세상 떠날 수도 있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자가 보이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우린 영원한 복이 주어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잊지 마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물질적인 것을 대비시켜서 난 뭐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난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해요. 아까 우리 찬송에도 불렀잖아요. 네? 그 47장 볼 때 그 맨 마지막 절에 5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기도 보면 주가 다스리시니 그 다스림을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 속에 참으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어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거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19절에도 보면 19장 1절에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거기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 것만도 참으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또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에요. 사람의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리문답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가 또 입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찬송을 좀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자꾸 불러보십시오. 그럼 마음속에 위로가 돼요. 평안함이 옵니다. 마음속에 힘을 얻어요. 또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자꾸 찬송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물리쳐요.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다고 그랬죠. 그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상쾌하였더라. 그 사무엘에 보면. 그럼 뭘 가리켜요?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찬양하며 찬송을 할 때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은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할 때는 찬송을 자꾸 불러보세요.
그런데 그 찬송한 내용이 뭐냐, 찬양한 내용이 뭐냐면 거기 그 1절 중간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찬양의 내용이,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참 사지에서 건진받았을 때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뭐 뉴스인가 어디에 나온 거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물에 빠져서 참 심정지가 된 상태인데 마침 그때 같이 놀러 온 사람 가운데 소방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방관이 그 아이를 건져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무 감사해서 그 소방관들한테 선물을 보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죽어가는 자기 아이 살려줬을 때 그 생명의 은인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할 때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내용의 찬송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같은 것을 자꾸 불러보세요. 그럼 속이 그야말로 아주 유쾌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 405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Amazing Grace. 나나 무스코리가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은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찬송을 아니까 그 소리가 아주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그런 그 찔림, 감동을 주는지 마음속에 참 눈물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 새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자꾸 찬송도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역사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특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도 구원해 주신 거, 구원시켜 주신 거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감사했어요? 영광과 능력.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큰 영광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원수를 멸하고 죽을 우리를 살려줬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바벨론 같은 그 엄청난 유다의 적국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고 유다를 그 포로된 70년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해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거. 그러니까 원수는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있지만 요약하면 원수를 멸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운데는 못하실 게 없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능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또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요.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또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난 능력이 없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난 능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자다요. 전능자. 나는 전능자다.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서 시리에 빠졌을 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하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적자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 난 반드시 지킨다. 난 전능자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내가 못할 일이 있어서 감당 못할 일이 있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참 낙심이 될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힘을 내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 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 노래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세요. 조금 더 불편부당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 조금 더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 정확하시다 이거.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서 법관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법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어떤 재판, 판결은 정실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인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어떤 많은 그 유혹, 재물에. 그래서 판사들이 좋지 못한 사람들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나서 감옥 가는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왜 인간 세계의 판단, 인간의 하는 판단은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건 정확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불편부당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참으로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런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갚아주신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늘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길래 하나님 뭐 이렇게 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기 쉽죠. 때는 또 철없는 아이같이 투정도 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그 뜻은 절대 잘못된 게 없다. 불의한 게 없다. 절대 손해되게 하는 게 없다. 이걸 믿을 때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판단도 옳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 판단하심을 우리가 늘 찬양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가 관한 내용이 이제 그 밑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서 신앙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겪어요. 많은 환난도 겪고 시험도 당하고 모든 참 평지풍파 같은 사건 사고도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철없는 아이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이 있다. 공의로우신 뜻이 있다. 이걸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특별히 이 19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18장에 보면 바벨론 심판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음료와 같은 바벨론이다. 그 세상은 음료와 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예요. 죄인은 벌하시고 성도는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생활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이 참 원하지 않는 일들 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 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 이걸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찬양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 13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그 찬미의 제사는 입술의 그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영광을 올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의 제사와 같아요. 예배와 같다고 말해요. 제사는 예배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자꾸 부르고 또 찬송을 자꾸 듣고 또 찬송을 마음속에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그 영광 돌리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오고 나에게도 큰 축복으로 다가와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6절 중간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전능자가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자의 밑에 들어가서 그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아주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자라고 한다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통치받는 그분은 바로 전능자다. 이걸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세상은 언제나 이 마귀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지만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죠. 마귀의 주된 임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떼어놓고 믿음과 떨어뜨리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주함에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이 땅에 있는 한 쉬질 않아요.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능히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능히 다 판단하시고 그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전능자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절대로 자질 않습니다. 쉬질 않습니다. 그분이 약속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나가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먼저 구하라 하는 것을 보면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먼저 나가도록 힘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전능의 역사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늘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까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유다가 보잘것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다시 회생했고 회복이 됐고,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나?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할 자다. 나는 마귀의 인도,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아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설령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도 아니다. 나를 다스릴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 그런데 그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스리심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진다. 현실이에요.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그가 신앙의 입지, 신앙의 어떤 정절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다스린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설령 당신이 던져놓아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기와 패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담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겪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에 굳게 붙잡히십시오.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 해결해야 될까? 통과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깨닫게 해줘요. 그걸 굳게 붙잡으라.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로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심을 받는 자에게는 응당,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거저그저 넘기질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자기 뜻을 쫓아 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그 자기 뜻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거기다 기준을 세워라. 내가 뭘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모든 걸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전능자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해결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다. 아까 9절에 읽었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거기 참여하는 자는 진정 복 있는 자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걸 믿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겐 여기 세마포옷을 입혀줬다. 그 말이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은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이것은 거기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8절에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해서 능력 있어서 옳게 모든 걸 판단해서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건 결국 누가 입게 해줬느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을 때 그 의를 입혀주셔서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옳은 행실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이 의의 옷이 있다. 이 의의 옷은 누구도 더럽힐 수가 없어요. 더럽혀서도 안 돼요. 이게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의를 잘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이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적인 의 내게 입혀졌으니까 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걸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죠.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이 곧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행실을 옳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갖는 겁니다. 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기본적인 우리의 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앙의 순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절대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그 자체는 결국 우리가 의의 옷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정절인데, 신앙의 정절인데, 이 정절을 지키려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데 우리가 견눈질해서는 안 되죠. 우상숭배한다든지 다른 것을 쫓아가서는 안 돼. 섬겨서는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단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해요.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거기 넘어가요. 미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정결한 믿음을 가지려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예?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장래의 비밀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 이걸 붙들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에서 이탈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주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 나가도록 힘쓰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거기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 나가면 결국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세상이죠. 주여, 이런 가운데서도 내 신앙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경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